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재림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라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옷 입혀주시는 의의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살 꼬마 어린이들이 코로나 시간 8개월을 보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의 응답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는 저는 오늘 그 장난감을 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는 핸드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원이 있었는데 독사를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사마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1학년 어린이는 게임을 하루에 2시간씩만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중에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섭이의 소원,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문으로,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개신교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앞으로 예전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윤식 박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매우 짧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무슨 한 문장이 추가됐죠? 잠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제가 그 1시간짜리 강의를 다 들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그냥 자기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컴퓨터에 따른 여러 빅데이터를 토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예전 모습처럼 돌아가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잠시 열렸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은 사단은 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사냐면 사단이 나 하나를 무너뜨려서 하늘나라를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 하나쯤은 지옥 보내는 거, 하늘 못 가게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콧방귀 끼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사단과 내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 은혜의 하나님이면 다 용서하면 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와 내일 이야기를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말로 죽이고자 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단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왜 이 지구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시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자리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 내용이 새롭게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은 잘못됐다. 그러니 하나님은 틀렸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좌에서 내려와라. 그 자리 이제 누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선악의 싸움의 투쟁은 절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단의 싸움 중에 누가 증인으로 서냐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살피고자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는 계명과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충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성경을 배우시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는 순서 외우는 건 잘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런데 그 성경들이 왜 쓰여졌는지,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돼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과 예언의 말씀들을 대학교 시절부터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는 매일 한 챕터씩 영감의 글과 성경의 통독 범위들을 읽혀서 새벽과 저녁에 매일매일 읽었어요.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맥락과 역사적인 배경이 왜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된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영감의 글을 주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큰 전투가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른 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과 싸우는 싸움은 여리고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칼과 창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순히 다윗 한 사람과 골리앗이 맞짱을 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하늘의 전쟁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전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에 사단의 특징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주석을 살펴보면 온 천하를 꿰는다라는 말은 천사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가장 하나님 곁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특권을 허락한 누구도 넘어간다고요? 천사도 넘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이 루시퍼는 무엇을 가지고 그 천사들을 넘어가게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부터 지킬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흠없이 지어졌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흠을 갖지 않은 완성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단순했죠. 그 당시엔 10계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한 문장이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인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 하라는 거예요? 틀렸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사단을 쫓아내려온 3분의 1의 미혹된 천사들은 박수를 쳤겠지요. 그래, 사단 너가 맞구나. 그래, 우리가 맞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잘못된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끌어내려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감의 글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는 선악의 싸움을 우리와 사단이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로 서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옳은 것임을 온 우주 만민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하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으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하다. 그때 하늘에 큰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노아마저 넘어가면 이제 이 소유권 자체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걸 아신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심판이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욥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은 우리처럼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라합처럼
구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치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재림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사단이 욥을 찾아갔죠. 이 장면을 보실 때 사단과 욥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누구의 싸움이 또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욥기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 이야기. 그것이 무슨 책이에요? 욥기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하며 모세가 이야기했을 당시 욥기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려 퍼졌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왜 성소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모세가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욥기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배경이 무엇인가? 욥기는 항상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과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번갈아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어디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서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일어나는 장면인 건가요? 땅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욥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누구나 원하는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5절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은 성경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잔치를 베푼 이후 다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루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많은 분들이 성경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내일 안식일 예배 때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같이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으로 그 중심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난 존재인데 가끔 하늘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잠깐 살핍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니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주석을 살펴보면 지구는 내 땅인 거 아시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 저 땅 구석구석 다니고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 구역을 내가 한번 살피고 왔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성 모두도 다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보좌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누가 등장한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또 한 명의 인물 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요? 사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지구 내 건 거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내 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내 종 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구는 너 것이 아니야. 왜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킬 수 있는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증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사단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욥? 그 누구야? 찾아보기 시작하겠죠. 이 8절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어렵고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사단의 주장을 뒤집고 그 입을 막으려면 욥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보며 지목할 수 있는 남은 무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남은 무리들이 그 진리의 횃불들을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었죠. 창세기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저뿐입니다. 모두 돌아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다. 너와 함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신실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7,000명의 남은 무리가 있다. 침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그런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핍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임을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나 싸움을 보면 욥이 끌려갔을 때 그가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18살의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은혜를 가운데 살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모처럼 보여요?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선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악의 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찾도록 기도하는 마음과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전쟁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절제를 잘하고 아무리 품성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함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하며 그 길을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자꾸 중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욥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내 종 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겠죠. 사탄은 고분고분한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쿠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다시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롱적인 말투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욥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왜요? 저 사람한테 저렇게 주니까 하나님께 더 충성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공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저 욥에게만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됐던 3분의 1 천사들이 뭐 할까요? 옆에서 박수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사탄 대장은 대단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해석해놨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주 거민들도 마음 가운데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이 하늘과 사탄과의 전쟁은 폭탄이나 큰 무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뺏는 싸움입니다.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사탄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그 진리의 빛을 이어왔는데 왜 지금 희망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라오디게아는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신실한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안식을 가끔 어겨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세상의 방법대로 전도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침묵을 합니다. 아,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시대가 변했잖아. 세월이 흘렀잖아.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했다 하면 성공하고, 했다 하면 부하, 했다 하면 했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보좌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입니다. 욥기는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도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욥입니다. 그럼 이 욥 한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욥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성공과 부가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아니라 전심으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욥을 나의 증인으로 채택하노라. 이제 하늘의 전투가 허락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통해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뭘 노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뭘 높이겠다 그랬어요? 보좌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누가 될 거예요? 하나님 될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자신이 이 우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의 천사 누구도 단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내종 욥이라고 하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받으시려면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어지는 즉시 사람은 로봇입니다. 인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울타리치며 지키신 것이 맞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하며 신실하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과 사탄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온 우주 거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듣는 대화였을까요? 선악의 대쟁투는 모두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후서에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갔고 우리를 격려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는 온 천하의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지금도 우리가 증인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과 악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신뢰하면서 이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이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내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석의 모든 것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표정이 어떻게 하고 내려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욥 너 죽었어. 그렇게 까불더니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시작되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재난이 오는지 보세요. 겹겹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계획대로라면 재난 하나가 올 때마다 누굴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품성,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습니다. 욥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이 없지만 몇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일반적으로 보나 욥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단은 뭘 못 본다고요? 중심을 못 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이 즉시 욥에게 갖가지 고난과 재난과 역경을 다 풀어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재난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태풍이 누구에게만 오냐면 욥의 가족에게만 와요. 갑자기 사방의 기둥이 다 무너져서 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종, 낙타, 양, 소할 것 없이 싸그리 다 타버리든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종들이 뛰어오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다 악재가 겹쳐옵니다. 죽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도망갑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내 모퉁이를 침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 사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반응이 기다려집니다. 자, 욥 이제 너 차례다. 나 할 것 다 했다. 이제 욥 너의 차례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이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노란 글씨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온 우주 앞에서 사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드러났어요. 사탄에게 미혹되었던 천사들도 놀랐겠죠. 분명히 욥 이 울타리를 제거하면 욥이 넘어져가지고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 대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욥은 오해를 하고 있다. 맞나요? 무슨 오해하고 있죠? 주신이는 여호와시지만 거두시는 건 사탄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지만 그것도 인정하며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욥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신이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게 사탄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악의 싸움의 전투의 개념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단이 다 걷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걷어가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욥은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의 전쟁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동의하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사탄은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시간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투가 일어날 때 사단은 저 기만한 자를 보라, 저 가식적인 사람을 보라, 저 이중적인 모습을 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올바른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앉아있지만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그때 하나님은 재림전 심판을 통해 내가 이미 그 값을 치렀노라고 이야기하며, 사단은 고소자고 예수님은 중보자시며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내일 아주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신앙으로 순결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이미 심판이 드러났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욥은 땅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살 사람들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욥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주석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된 것은 그들이 아주 경건했거나 사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썩 좋은 모범이거나 피해야 할 모범이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3주 후 정도에는 이 인성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고요, 그 긴 30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일반적인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성령께 의지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의 싸움 재쟁투 1번은 하나님의 계명은 틀렸다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게 만든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성령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극렬한 공격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다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내일 안식일 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정 앞에 우리의 증인들이 되어주는지, 그리고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나와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그 사이의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복된 안식일 되길 바라며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